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14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 오늘 전할 말씀은 그 아시리아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사야서 14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형제 자매들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듣는 말씀에 깨달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른 판단의 교리로서 주의 말씀에 더 깊숙한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에 대해서, 특히 성경이 증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 가장 비슷한 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냄으로써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있죠. 자,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뜻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루시퍼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4번 나오는데요. 요한 1서에 3번, 또한 요한 2서에 1번 나옵니다. 대신에 그는 다른 이름으로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인물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여기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자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는 그 마지막 날에 신비하고도 무서운 존재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아시아 사람이고요. 작은 뿔, 무서운 용모를 한 왕, 장차올 통치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의 신비, 저사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면 사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탄의 신경세포로서 이 세상의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정부에서 일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지금 각 교회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일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탄의 사역자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라고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호메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빛을 보았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를 통해서 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빛을 봤다고 합니다. 이교도의 창시자 가운데서 빛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보았다고 하나 사실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빛의 근원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합니다. 구약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듯이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In the name of 단수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 성경은 7절 말씀을 삭제하고 8절 일부 구절인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것을 7절로 변개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여기 삼위일체입니다. 용, 짐승, 거짓 대언자. 저로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용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성령을 모방하는 것이 거짓 대언자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듯이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짐승을 믿고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지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 기록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기록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 3번에 따라서 3년의 6월절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사역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거 다 더하면 3년 반이죠. 이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기간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판단에 따라서 겉모양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에 속한 줄로 압니다. 이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교리와 믿음을 시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무엇을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선한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뱀의 씨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뱀의 씨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와 내 씨란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씨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 둘 사이에 적개심을 두셨습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씨를 혼잡시키거나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파라오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씨의 혼잡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들을 살려두고 대신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자의 씨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도록 멸망으로 유도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했는데 이는 씨의 혼잡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북왕조의 아합 왕조와 결합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딸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이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다윗의 씨 중에 요아스 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는 16년 동안 주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와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키고자 계획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돌리셨습니다. 이토록 모든 역사는 계속 여자의 씨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둘째,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는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사람.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이사야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 이사야 14장 25절.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시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보시면은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 이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 아시리아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현재 한 400명 정도가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400만 명 정도, 400만 명. 이 고대 아시리아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가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은 4명의 장군들에게 다 분열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하면서 북쪽의 시리아 왕국에 편입이 됩니다. 고대 아시리아가요. 이
네 뿔 중에 나오는 작은 뿔이란 말씀에서 이들 네 제국 중에 하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한다면 그건 시리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일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하게도 여러 나라에 분포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동유럽계, 아프리카 유대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는 터키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들 중에 통치자가 아니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7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전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기이한 것들을 말하며 멸망의 때까지 번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의 갈망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 여자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이방왕이 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지닌 표범처럼 혼혈인종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여기서 그 사악한 자란 말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He wicked, 그 사악한 자. 자, 이 표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말한 저 사악한 자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악한 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악한 자를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재림의 시점에 따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왕은 역사적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큰 바벨론, 그 적그리스도, 그 바벨론의 왕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계시록 17장 18절에 그 신비의 큰 바벨론이 나오지요. 바로 그 왕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 23절 25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넷째 짐승, 그들 뒤에 일어난 다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국을 가지고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이 왕국에서 열 왕이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데,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들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작은 뿔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이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뿔인데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 그 기쁨의 땅은 예루살렘이죠.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도다. 이것은 대환란 때의 일입니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 하나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별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군대의 통치자는 주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그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라는 말은 대환란 중반에 있는 일이죠. 한 주간 맺은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분의 성소가 있었던 것, 즉 예루살렘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큰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진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계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기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우리는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같은 사건, 같은 인물, 같은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는 마귀 들렸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귀 짓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12제자 모두 주를 배반했고 주를 부인했고 주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그는 멸망의 아들로서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훗날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읽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킬 때 했던 말씀이고 또 한 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사탄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 이래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도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을까 늘 열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탄에 의해 육체화된 마귀 인간은 그 출생부터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귀적인 속성을 물려받아서 사악했습니다. 악이 심히 번성했기 때문에 홍수를 촉발해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저 여자를 취해서 적그리스도를 낳지? 왜 사탄은 여자를 취해서 적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바로 사탄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변해서 갑자기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마귀로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였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바로 사탄의 아들을 얘기하지요. 멸망이란 바로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 말씀, 계시록 17장 11절 말씀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유다와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동일한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창시자인 사탄의 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란 말은 바로 사탄이 육체화되었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더라. 그는 이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번역했을 때 시몬의 아들 The son of Simon 이 단어는 이탈릭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처리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는 없지만 본래 의미를 밝혀주기 위해서 추가된 단어입니다. 즉 시몬이란 사람은 실제 유다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다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실제 아버지는 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사탄이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기 처소로 갔습니다. 자기 처소는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자기 처소로 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으며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며 마지막으로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시대에 짐승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전에는 이 땅에 존재했으며 다시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올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상에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으며 앞으로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다시 올라올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에 지상에 있었던 적그리스도, 그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있었으며 이란 말은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함께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없다라는 것은 그는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 가버려서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자라는 것은 미래의 적그리스도로서 끝없는 구렁에서 다시 올라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적그리스도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면 모두 거짓말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부인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니라. 아버지와 아들 중 하나라도 부정하더라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어야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이 영 역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살과 피를 취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요한이서 1장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미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대환란 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대환란 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들과 앞으로 이 땅에서 올라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대환란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자는 대환란 때에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신비,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또 저의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기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자. 이는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렁 위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 짐승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또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자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모두 저 하늘로 들림받고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대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는 온통 이 짐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이 적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저 하늘에 있는 동안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직접 세상을 통치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합니다. 7년 기간의 이 후반부에 10개의 동맹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부깃도 골짜기에 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대장으로서 유대인들을 치유하러 오실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전쟁의 결과 그들은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에 던져지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맞아 보시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는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에 동조한 사람들은 흰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걸쳐서 마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시간에 걸쳐서 마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다 다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것을 숙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구절들을 찾아 읽으시고 동영상을 반복 학습하셔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 실체들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흔들림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대구 말씀 침례교회를 복 주시고 언제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말씀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